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죠.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저와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위에 주시고 원망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베풀 것이며. 같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가 이 산상수훈의 팔복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몇 주 동안 이렇게 계속해서 나누면서 뭔가 좀 마음속에 꿈틀꿈틀 열매가 맺혀 가시는 것을 보십니까? 우리가 또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잘 만져주시고 이 말씀이 심겨질 때 또 자라나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는 마음으로 말씀에 갈급함으로 나아갈 때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줄 믿고, 오늘도 그 말씀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길을 가다가 길을 묻는 사람들이 있으면 아주 친절하게 잘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주지 못하면 뭐 그렇게 어려운 곳이라고 하면 직접 이렇게 모셔다 드리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짐을 들고 가는 할머니가 계시면 어떻게 해요? 그 짐을 대신 이렇게 들어드리고. 그래서 예전에 어떤 뭐 예능 프로에 보면 이렇게, 제가 영등포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그 영등포역에 가면 이렇게 높은 계단이 있습니다. 그 밑에서 이렇게 할머니가 짐을 이렇게 놓고 아이고 허리야 그러고 있으면 누가 와서 돕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도와주면 냉장고 주고 뭐 이런 프로그램도 있었죠. 그런 몰래 카메라를 통해서 얼마나 이렇게 많은 돕는 사람들이 있는지, 우리 사회가 어떤지 이렇게 보는 것,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가르쳐 주지 못하죠. 행여 그러다가 큰일이라도 당할까 하는 마음에서입니다. 또 시대가 그렇습니다. 시대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베풀고 배려하는 그 마음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오해를 얻고 또 그것하고는 다른 결과를 얻게 되는 일들이 많은 시대가 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교육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게 터놓고 이야기하지 못하죠. 가르쳐주지 못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마음을 꼭꼭 닫고 또 열되 완전히 열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시대적으로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이 다 채워질 수 있고 풍족한 시대임에는 틀림없지만, 또 그 반면에 사랑에 목말라 하고 참된 사랑에 목말라 하고 관심에 배고파하고 겉으로는 모두가 다 건강하고 다 키도 크고 다 건장한 것 같지만 속으로는 어떤 연약함을 갖고 살아가는지 모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뭐 예전에 그런 말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건강하더라, 겉으로 보일 때 건강하다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 가운데 어떤 연약함이 있는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무한 경쟁의 시대, 그야말로 청년 실업률은 뭐 19년 만에 최고치를 9.9% 10%가 넘어섰다고 하는데, 그래서 니트족들이 가면 갈수록 늘어난다고 하죠. 니트족이라고 들어보셨죠? 니트족은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를 뜻하는 신조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19세에서 한 30세, 뭐 44세 정도로 보기도 하는데, 이 취업 인구 가운데서 취업을 해야 하지만 하지 못하고 미혼으로 학교에 다니지 않으면서 가사 일을 하지 않는,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무적의 사람들이구나. 근데 사실 그렇게 이렇게 보면 좀 그렇지만, 이걸로 보면 그렇지만 우리 주위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생각해 보면 실질적으로는 19세에서 30세라고 하면요, 우리 한국적인 환경에서는 이렇다한
직업을 갖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시기입니다. 그죠? 군대도 갔다 오고 또 뭐 복학해서 학교를 다니고 취업 준비하고 그러다 보면 30대가 넘어가죠. 그러니까 사실 현실적으로는 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긴 한데 또 잠재적인 이런 계속 또 이 쌓여져가는 이 적체되어가는 것들을 보면 또 어려운 시대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이 실업률이 높을 수밖에 없지요. 아무튼 이런 모든 현실 속에서 그런 속에서 어떻게 보면 배려를 하고 오늘 말씀처럼 배려를 하고 긍휼한 마음 이것은 뭐 나보다는 남을 이렇게 돌아보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쉽지 않다. 그럴 여유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 나에게 배려를 해오고 또 이렇게 긍휼함을 베풀 때 먼저 생각하지 움찔하지 않습니까? 이 뭐 때문에 그럴까?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순수하게 받아들이기가 힘든 세상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이 시대에 오늘 말씀은 잘 와닿지 않는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뭐예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기 한 몸 챙기기도 바쁘고 하루를 살아갈 때도 신경 써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녀의 일에, 가정의 일에, 남편 직장과 사업의 일에 그게 아니더라도 동네 주변들의 문제들까지 그죠? 이거 뭐 일하기도 바쁜데 닭 준비해야죠. 아침서부터 주일날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게 쉬운 일이 뭐 신경 써야 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오늘 점심에 뭐 먹어야 되나 이런 걱정해야 돼. 뭐 하나 내가 긍휼을 베풀며 산다는 것은 사실 좀 맞지 않는 어떻게 보면 배부른 소리처럼 들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중에 나보다 남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해하는 전제는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나의 시선을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행위로부터 옮겨서 나 자신의 존재성에 주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만족이란 내가 만족한다는 것은 무엇을 잊고 무엇을 얻는 것에서 채워질 수 있다는 생각에 머물 수 있는데 그런데 믿음을 갖게 되면 그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어느 순간 내 마음이 가난해지고 그 마음의 가난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것으로 아무리 채워봐도 채워지지 않는 이 마음의 가난은 다른 것에서 오는 가난이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생각의 전환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허락하시는 내 빛으로 말미암아 내 내면의 실상을 발견하게 되고 생각보다 심각했던 나의 이 존재를 이 내면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애통하는 마음이 생겨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내 마음속에 내 마음으로 다른 것으로가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에게 신경을 써서 그것으로 애통해하던 마음들이 이제 내 내면에 비추어 주신 은혜의 빛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살았던 이것이 나의 신자의 삶이었나 이런 모습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더 잘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했었나 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더 절실히 필요하다. 좌절하거나 실망해서 끝나지 않고 그 소망을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두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간구하며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게 되고 예배하게 되고 그 자리를 사모하게 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속에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온유함이. 그리고 성령의 열매들이 하나둘씩 열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알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서서히 알게 되는 겁니다. 나의 만족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나를 용서하시고 죽으시고 그래서 살리신 내가 알기 전부터 나를 향하셨던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나를 붙드시고 지금까지도 내 곁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리신 사랑으로 내가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더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하면서 말씀 듣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찬양하는 자리 그래서 내 입에서 기도가 흘러나옵니다. 찬양을 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마음속에 그 이전에 갈급해했던 마음들이 조금씩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떤 주의를 잘 지키고 봉사를 잘하고 율법적인 면에 있어서 물론 이것도 다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이것이 아무리 철두철미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이 부분에 있어서 고민하고 갈등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상황과 여건에 상관없이 긍휼함을 베풀기로 결정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긍휼함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팔복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렇게 우리 자신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함을 찾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한 주 한 주 나누어 가면서 한 가지 머릿속에 각인되어져 가는 느낌적인 느낌이 있으실 겁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에서 말씀하는 복은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복과는 다른 것이구나.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다시 머릿속에 차곡차곡 이 땅을 내가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인가에 대해 고민하게 되실 겁니다. 갈등하게 되실 겁니다. 만약에 그 고민과 갈등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그 문고리를 잡고 열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의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인 것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대하면서 여러분 속에 고민과 갈등이 생길 것입니다. 근데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답을 주실 텐데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고요?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합니다. 이 긍휼은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긍휼은 상대방의 처지를 깊이 생각하고 안타까워하면서 나아가서 그를 돕기 위해 행동에 나서는 것을 말합니다. 생각에서 멈추지 않고 마음에서 멈추지 않고 나아가서 행동으로 그 사람에게 긍휼함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이 다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은사처럼 한 번에 주어져서 한 번에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결단하고 난 긍휼을 베풀 거야 라고 해서 긍휼을 베풀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것도 또 하나의 열매, 조금씩 열려져서 맺혀져서 그것들이 내 안에서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긍휼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마음입니다. 거기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휼은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깨달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긍휼은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깨달음에서 온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뭐 우리가 보면 자녀나 사람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내가 이 자녀를 사랑한다 하지만 그것에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긍휼함으로 대하는 것은 아니죠. 사람마다 이게 긍휼이야 라고 이렇게 나오는 반응은 다 나름대로 틀리다는 겁니다. 그렇죠? 다 틀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하고 있는 이 반응이 이 사랑의 긍휼의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 다릅니다. 또 한 가지는요, 긍휼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 그러니까 버려져도 벌써 버려져야 하는 그런 나이인데 하나님께서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참고 또 참으시면서 우리에게 대한 구원의 의지를 놓지 않고 끝까지 구원하려고 애쓰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있는 죄를 미워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세상을 미워하시는 것이지 우리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계시고 그 계획 가운데 구원받는 자녀로 만드시기 위한 그것이 내가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내 긍휼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그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그 긍휼하심을 깨달을 때 내 안에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충전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저들이 하는 일을 잘 모릅니다.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죄야. 죄는 미워했지만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담겨있는 그러한 고백인 것을 보게 됩니다. 겉으로는 죄악을 저지르지만 사실은 사람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거기에 빠져 살아가는 그러한 인간의 나약한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의 심각성을 보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하나님의 긍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다는 것도 모두가 다 뭐예요? 내가 이렇게 가정을 이루어 살고 있는 것, 내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 모든 것들을 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내 공로나 내 의지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신 열매이고 업적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무한한 자비하심으로, 무한한 긍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로 우리가 산다. 믿으십니까?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이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들만이 이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내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겠다 해서 그 사랑으로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깨달아지고 그 긍휼이 충전되어야 그 흘러넘치는 긍휼로 내가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긍휼함을 베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 중에 혹시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고하고 내가 잘해서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하면 이런 공로의식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면 우리는 절대로 이 은혜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보면 이 죄가 우리의 눈을, 우리의 귀를, 새벽에도 계속 말씀을 묵상하는 것처럼 죄는요 들어와서 우리의 눈과 귀를 막아버리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등을 돌려버리면 앞에서 이야기하는 세상의 소리가 더 크게 들려 그쪽으로 가까이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죄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죄가 들어오면 마음이 강팍해지고 마음이 닫혀버리면 긍휼함이 없죠. 그래서 죄를 저지르는 사람, 그러니까 나보다 이렇게 큰 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는 죄는 다른 것이니까 지난주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그러니까 큰 죄를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나보다 남이 안 되는 것을 보면 좋으십니까? 안 좋으십니까? 안 좋죠. 안 좋죠. 대외적으로는 안 좋죠. 마음속에 뭔가 좀 좋다, 잘 됐다 이런 생각보다는 좀 안심이 되고 잘 되는 것보다는 배가 좀 덜 아프고 그런 마음들이 조금씩은 다 들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죄입니다. 죄를 저지르면 그 죄만 보고 흥분하지 사람은 보지 않습니다. 그 죄로만 인해서 얼마나 고민하고 갈등하고 가슴 아파하는지 그 영혼에 대한 그 깊이 있는 마음들을 헤아려주지 못하고 그 죄만 뭐라고 하지. 그래서 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만 끊임없이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좋은 사람 될 수 없어. 착한 사람 될 수 없어. 성공할 수 없어. 계속 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도 그것이 그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야. 그러면 고쳐질 것이라. 그래야 정신을 차릴 것이라. 그것이 마치 내 나름대로의 긍휼의 방식이라고, 그 사람을 위한 방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긍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이러한 사람에게 긍휼의 손을 내밀 수 있어야 한다. 그 긍휼의 손이 어떤 것인가?
왜냐하면 그럴 수 있다는 것은 자기가 어떤 은혜를 입은 사람인지 알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 일을 베풀 수 있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입은 사람인지를 먼저 깨닫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닫고 주님 주신 그 긍휼하심으로 충전을 얻은 사람만이 그 하나님 주신 긍휼함의 모습으로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사람을 볼 때 어려움이 있는 사람,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 어떻게 해요? 그 긍휼함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긍휼이 어떤 것인지를 아니까,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와 있는지 아니까, 내가 어떻게 구원받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자녀가 지금까지 어떻게 왔는지 아니까 그때 그 긍휼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 긍휼함을 얻기 위해서 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은혜와 긍휼함을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첫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은혜와 긍휼을 우리가 다 받았기에 여기에 와 있다는 증거가 그 증거입니다. 저는 지금까지요, 제가 여러 번 고백했지만 여기에 와 있다는 자체가 사실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럴 겁니다. 그죠?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여기 와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아마 제가 목사가 된다고 할 때 말렸던 엄마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저희 어머니는 말리셨습니다. 제가 얘기했던가요? 제가 소원하고 왔을 때, 소원이 잘 뭔지도 몰랐지만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소원하고 집에 와서 자신있게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어요. 아, 나 이제 우리 너무 믿는 집안이었으니까 좋아하실 거라고, 내가 이제 목사가 되겠다고 소원했다고 자신있게 어머니한테 말씀드렸다가 바로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소원이 뭔지 아니야. 그만큼 저도 신중하게 생각하지 못했지만 또 받은 은혜를 그냥 고백하게 하신 것도 지나보면 다 은혜이긴 하지만, 근데 어머니는 그때부터 소원 취소 기도에 들어가셨습니다. 작정 취소 기도. 막 40일 막 작정 아닙니다. 나는 얘가 뭘 몰라서 그렇습니다만, 그때부터 막 양쪽에서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결국에는 그래서 이제 저도 그때는 잘 뭐 이렇게 몰랐으니까 그래서 또 잊고 살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신학교를 가려면 문과를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때는 문과와 이과가 있었으니까, 근데 이과로 가게 됐어요. 이과 적성이 나와서. 그래서 이과로 가게 됐는데 그때도 까맣게 잊고 있었죠. 근데 이제 대학을 가는데 아주 뭐 그때는 뭐 제가 이렇게 그 좀 공부 좀 했으니까, 믿으실, 아멘? 전혀 안 믿는 게 믿음이 없으셔가지고 그래갖고 이렇게 적정 수준의 학교를 썼는데 안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후기 전문대 이렇게 있었으니까, 뭐 후기 전문대는 이게 창피하고 제가 뭐 회장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회장이 떨어졌으니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문불출하고 방에 이제 문 잠그고 들어가서 나오진 않았죠. 막 3박 4일 나오지 않았습니다. 후기를 쓴다는 것도 자존심 상하고 전문대를 말 하고, 그래갖고 이제 3박 4일 방에 푹 앉아갖고 밥도 안 먹고 있다가 나와서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죠. 재수하겠습니다. 재수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또 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쉽진 않았는데, 근데 재수를 하면서 하나님이 제가 소원했던, 그래서 재수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중간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너 신학교 간다고 하지 않았냐? 근데 이제 그때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시작했고 3월, 4월, 5월, 6월, 7월이 됐는데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학교 간다고 하지 않았냐? 늦었습니다. 왜냐하면 문과로 바꿔야 되니까, 제2외국어도 다 바꿔야 되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안 들으려고 하고 안 쫓으려고 했는데 하나님 가야지. 그래서 8월에 바꿉니다. 8, 9, 10, 11, 한 3개월, 100일 정도 바꿔서 해서 신학교를 가게 되죠. 잠깐 말씀드린 거지만 어쨌든 그 과정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고 맡기도 하시고 다시 끌기도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온 거 아닙니까? 결국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쳤어도 결국엔 여기였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 주신 거죠.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연애 과정은 어떻습니까? 믿는 과정은 어떠십니까? 그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 살다 보니까 뭐 이렇게 세포가 뭉쳐서 아메바가 되어 내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치밀하게 계획하셔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내 자녀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내 신앙 가운데 오늘 여기에 와 앉아있는 이 자체가 저와 여러분들의 증거이지 더 이상의 무슨 증거가 뭐가 필요했겠습니까? 내가 여기 와서 목사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지. 제가 목사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네.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누구 하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광야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께서 누누이 멈춰서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뭐 먹고 자고 입고 일어나는 것에 능력이 하나님께 없어서가 아니라 기억하라는 겁니다. 뭐요? 이전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먹고 자고 입고 일어나는 이 삶의 발걸음 가운데 내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는 것은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먹고 자고 입고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나의 허락하에 되어지는 것이니까 내 은혜만, 이전에 나 때문에 살아왔던 그 삶의 발걸음만 잊지 말라는 겁니다. 백성들이 얘기하잖아요. 신명기 6장에 보면 하나님 그러면 먹고 자고 입고 일어나는 것은 내가 열심히 살면, 일주일 동안에 회사 열심히 다니고 일하면 그것만큼 열매가 주어져서 우리가 살아야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하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 먹고 자고 입고 일어나는 것이 누구의 허락하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허락하에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그러면 잘못 생각했네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열심히 해서 버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하면 뭐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까? 할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이전에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켜서 먹고 자고 입고 일어나게 하고 인도하고 광야에서 살리고 죽이고 그렇게 해서 복된 땅까지 이르게 하는 그 과정 가운데 한시도 쉬지 않았던 나의 은혜의 손길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러면 너희는 살 것이다. 할렐루야. 그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그건 잊지 마라. 그런데 안 잊을 것 같죠. 계속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로 하여금 거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또 돌아가면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말라기에 가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말라기에 가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함의 증거가 뭐냐고 너희들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지금 우리가 사는 걸 보면 하나님이 뭐가 사랑이시고 뭐가 나를 사랑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주신 겁니다라고 우리가 얘기는 하지만 그냥 아는 것으로 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고 뭐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그 증거가 뭡니까? 라고 오히려 되레 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제사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물을 드리는 거에 대해서 상한 제물을 드린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늘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식상해지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간절함이 떨어지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을 가면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제물들을 막 팔잖아요. 양도 팔고 비둘기도 팔고 자기의 죄값에 따라서 그것을 사서 잡아 드리는데 처음에는 좋은 것, 값진 것, 깨끗한 것, 건강한 것 이런 것들을 사서 정성으로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거 매번 드리기가 힘들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저 뒤쪽에 조금 안 좋은 거, 들 떨어진 거, 이런 병든 거, 이런 것들을 뒤에서 싼값에 판단 말이죠. 가서 그거를 사서 드려. 마음만 드리면 되지. 내가 그것을 모를 것 같냐?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마음에서 비롯됐다는 거예요. 저는 것, 병든 것, 값지고 아름답고 좋은 것들은 너희들이 다 취하면서 나에게 다 바치는 것은 저는 것, 병든 것, 안 좋은 것 이런 것들을 바치는 그 마음을 내가 모를 것 같냐? 그렇게 말씀. 그래서 나중에는요, 아예 끝에 가면 내가 너희의 제사를 받지 아니할 것이라. 받지 않을 것이라.
슬픈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창세기에도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여러분, 내가 송이야 부르면, 내가 부르면 기분이 좋죠? 아, 좋잖아요. 예. 근데 어디 가면은 내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고 만났었는데 얼굴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것보다 섭섭한 거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하물며 부르시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근데 아담과 하와는 피해버리고 창피하여 피한 거. 뭐가 죄로 인하여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는다,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입니다.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다.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다. 예배를 받지.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아무리 정성껏 예배해도 하나님의 문을 닫고 받으시지 않는 예배. 슬픈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래서 말라기서에 보면 3장 10절에 11조에 대해서 드려지는 이 헌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 봐라, 드리면 너희가 만든, 너가 채우고자 하는 그 곳간 가운데 내가 터져버리도록, 넘쳐 흐르도록 채우시지 아니하는지 한번 보라고, 시험해보라. 하나님을 시험해보라고 하는 단어는 거기에 처음 나옵니다. 나를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시험해봐. 그렇게 복을 주지 않나, 주나 안 주나 한번 시험해봐. 한번 시험이나 해보고 얘기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는 기도와 간구의 제목들이 기쁨과 감사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의 기도의 제목들이 기쁨과 감사의 기도의 제목으로 바뀌는 역사가,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꼭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네. 한 가지만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 아까 처음에 잠깐 말씀드리고 나왔지만,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복음과 율법과 복음, 율법과 복음을 지금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율법에서 복음으로 옮겨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전에는 그냥 율법적으로 우리가 만족함을 얻으려고 했다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만족함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출석을 열심히 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하지만 평소 때는 하나님 기억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꾸준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해도 주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한 율법적인 것, 그것도 다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얘기는, 우리가 거기에서 발을 떼어 진정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로 옮겨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팔복의 말씀이 그것을 뒤집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것, 세상 가운데서 가난하게 사는 것이 복이겠습니까? 풍성하게 사는 것이 복이겠습니까? 풍성하게 채워주는 것이 복이죠. 예수 믿었는데 더 힘들어, 헌신해야 되고 봉사해야 돼. 그렇지만 그 율법에서 떨어져 나와 많은 일을 하며 많은 것을 들여서 내가 육체적으로 힘들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소망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많은 것이 채워지고 풍족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근본적으로 채워주시는 것이 있어야, 만족함이 있어야 사는 사람들. 그것은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을 찾으면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았을 때 비로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가난하게 사는 것이 안 좋은 것이지만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오히려 복 있는 사람이다. 애통해하는 사람, 아니 왜 애통하는 것보다 늘 기쁨 가운데 사는 것이 좋지, 왜 애통하는 마음을 늘 갖고 살아야 합니까? 그렇지 않아도 살기도 힘든데, 그러나 그 애통함은 하나님의 은혜의 빛으로 내 삶이 비추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나를 발견하는 애통함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필요함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어떨 때는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닥을 치게 하심으로 하나님만 바라게 하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과정을 통해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율법에서 복음으로 옮겨가게 하십니다. 그래야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감들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졌음을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작고, 그렇지만 이 세상 가운데서 작고 큰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들림 받으셔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교회가 어디 있는가 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걸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똑같이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 흘러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살 뿐만이 아니라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삶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비전을 세워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일기를 쓰라고 여러분 한번 써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루하루 어떻게 바뀌어갔었는지 이렇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써가다 보면 아마 1년 정도 이렇게 가다 보면 내가 율법에서 복음으로 점점 바뀌어 이렇게 가까워져 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예배 가운데 그리고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계시다고 하면 이 말씀이 뿌려지는 곳에는 분명한 열매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가운데 있는 기도의 제목에 늘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긍휼함과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늘 깨달음으로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죠.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모든 것들이 나는 잘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세밀하게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오게 되어진 자리인 것을 하나님 기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신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내 심령 가운데 잘 심겨져서 일주일 동안도 내게 깨닫게 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감격과 감동 가운데 일주일 동안도 사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옵소서. 내 입술 가운데 그러한 고백들이 넘쳐나는 믿음의 삶으로 그래서 율법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는 그러한 삶 사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할 때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은혜의 도움으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의 능력과 우리가 계획하여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임을 우리가 압니다.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심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깨닫는 자리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주의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기도의 제목들이 늘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릴 때 하나님 그것 가운데 늘 살아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권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믿음의 고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 가운데는 늘 불평과 불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주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일주일 동안도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자녀를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통행한다 고백하니 모든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 떠나지 않는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자리에 올 때 갖고 있었던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들이 다 있으시지요?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또 얻기 원하시고 이루시고자 하고 또 깨닫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목적에까지 이르는 나의 믿음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과 걱정과 근심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고 하면 오늘 주시는 주님의 위로하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소망의 기도의 제목으로 바뀌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다시 우리의 삶으로 믿음의 걸음을 옮겨 나갈 수 있는 이 시간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사업과 모든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들고요 함께 한번 주여 고백하고 이 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잠시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오는 이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들이 있고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예배하지만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면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기에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다시 한번 주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러하셨던 것 저기 광야의 모든 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모든 일을 가지고 다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압니다. 여호와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오매 아버지 오늘도 모든 각 사람들 각 가정들 자녀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들의 고백 가운데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고백한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심겹게 옮길 때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함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또 그렇게 기쁨을 예배하는 날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날 주님을 기억하고 주 앞에 나오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모두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마음을 담아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한량없는 주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소망함을 얻고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는 내 삶이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우리의 자녀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을 주셔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주일 동안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으로 주님과 함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주일 동안의 삶의 믿음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먼저 가셔서 인도하여 주시는 여호와 일이 되신 하나님이신지 늘 경험함으로 인하여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주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오고 찬양하며 나오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일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남아있는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들 문제와 또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아시는 줄 믿사오매 오늘 이 시간 두 손을 모아 주님 앞에 다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것, 얻게 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늘 바라보면서 주와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모든 예람들 식구들 어디 있든지 주님께서 똑같은 은혜가 다 흘러넘치게 도와주시고 또 일하는 사람들 모든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의 예배까지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그 마음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예람들의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 축복하여 주시고 또 영화부에서부터 청년부에게까지 모든 모임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더운 날씨 가운데도 강건하게 자라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어디를 가든지 주의 계획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이 자리에 나와 우리의 마음과 삶을 모두 주 앞에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자녀가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져감을 잊지 않고 사는 우리 예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소원하고 돌아가는 주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